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회자로 심무했던 켄달 목사님이 감사해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중에 그분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경험했던 일들을 회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해서 싸웠지만 독일군을 당해낼 수가 없었는데요. 급기야는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 50만 명이 프랑스 됭케르크 해안에 고립됩니다. 폭격을 가하는 히틀러 사단이 불과 20km 밖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대로 두면 이 50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멸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막 수상에 오른 처칠은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비롯해서 전국의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됭케르크 해안에 포위된, 고립된 50만 명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지 만 하루 만에 갑자기 히틀러가 공격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1940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전선은 고요했고, 그 사이 연합군 병사는 자기들을 구조하러 온 많은 작은 보트에 몸을 싣고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백과사전에서 됭케르크의 철수라고 하는 대목을 찾아보시면 세계 제2차 대전사에서 그 대목을 기적이란 단어로 표현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독일군의 총공격 개시 전날 밤에 독일군 진지에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답니다. 독일군 탱크는 움직일 수 없었고요, 폭격기도 뜰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됭케르크 반도와 도버 해협 상공에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저 우연이라고 말하고, 일부 역사가들은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기적 같은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당시 기도했던 영국 국민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건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독일군 진지에 폭우가 쏟아지고 그와 반대로 됭케르크 해안에는 별이 반짝여도요,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영국에서 수많은 배들을, 구조선들을 띄우지 않았더라면 결코 수십만 명의 젊은이를 독일군의 포위망에서 구출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독일군 폭격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조선을 띄웠기 때문에 그 6일 사이에 수많은 작은 보트들을 통해서 그 군사들을, 50만 명의 젊은이들을 죽음에서 구해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됭케르크 해안을 영적인 눈으로 한번 다시 보세요. 독일군에 포위된 연합군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수많은 영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의 포로로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는 그 악한 영들을 따라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 3절 보시겠어요?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삶이 사실은 누구에게 조종받는 삶이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이 사실은 악한 영에게 휘둘리는 삶이고 악한 영에게 조종받는 삶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그 다음 절 보시겠어요?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삶을 살았던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노와 심판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를 보내신 거죠. 우리 계시록 5장 9절 말씀 보세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이 놀라운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구조선을 띄우셨는데 그 구조선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구조선을 타고 그 많은 영혼들을 구조하러 나선 구조 요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구조 요원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요, 그 구조에는 무엇이 있다?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만드시는 거예요. 독일군 진지에 폭우가 쏟아지게 만들고 도보 해협 상공에는 별들이 반짝이게 만들고 그렇게 구조에 딱 알맞는 타이밍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타이밍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구원의 타이밍에 구조선을 띄워서 마땅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940년 덩케르크 해안에서 영국의 구조선들은 그 많은 사람들을 바로 그 타이밍에, 기적 같은 그 타이밍에 50만 명의 젊은이들을 구해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 이 땅의 덩케르크 해안에서는요, 그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구조선들이 적지 않다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볼까요? 18절 말씀 보십시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곧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의 반석, 그 터 위에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세우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주님의 교회와 음부의 권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전쟁이에요? 음부의 권세에 포로된 영혼을 구출하는 전쟁.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전쟁. 교회는 태생적으로 사단의 세력과 전쟁을 치르는 공동체입니다. 전쟁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사단의 소나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구출 작전을 펼치고 있는 중이고요. 교회는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사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주목하고 살다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도 망각할 때가 많고,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망각할 때도 많고요. 무엇보다도 지금이 전쟁 중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망각한 채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작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그 구원의 타이밍, 그 구조의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쟁터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알이 여러분의 팔을 스쳤어요. 포탄이 터져가지고 여러분의 발등에 파편이 박혔습니다. 총알이 여러분의 팔을 스치고 지나가고 파편이 여러분의 발등에 박혔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총을 내려놓고 의무병을 부르실 겁니까? 지금 전쟁터에 있다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총알이 스치고 간 피가 흐르고 있는 이 팔뚝을 끈으로 얼른 동여매고 발등에 박힌 파편은 얼른 빼내고 다시 총을 잡고 적을 향해 겨눌 겁니다. 그 정도로는요, 의무병을 부르지 않아요. 그 정도로는요, 전선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빠질 생각을 하는 군인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인데 총알이 팔을 스치고 지나갔다고 해서, 파편이 발등에 박혔다고 해서 총구를 내려놓고 후방으로 빠지는 그런 군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우리도 누구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겁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서요, 다 근육이 찢어진 것 같고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전쟁터로 비유해 보면요, 옆구리에 총알이 관통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가 키프로스 총독 앞에 불려온 거죠. 그 총독을 대면하는 순간 바울의 머리에서 반짝하고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온몸은 고통으로 지금 얼굴은 일그러진데도 불구하고요, 머리에는 반짝하고 불이 들어와요. 아, 지금이 바로 저 총독을 구원할 때다. 지금이 바로 저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다. 바울은 그 순간을,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고통 중에도 어떻게 바로 지금이 바로 저 영혼을 구원할 때다라고 한 사실을 어떻게 주목할 수 있었어요? 그는 지금이 바로 전쟁 중이고 이곳이 바로 전쟁터라고 한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전쟁하는 중입니다. 당연히 전쟁터니까 반격도 있겠죠. 과연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고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바예수란 말은 예수의 아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구원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름은 그럴듯하게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칭했지만 사실은요, 마술사입니다. 우리로 치면 무당이에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울은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매를 심하게 맞아서 부상을 크게 당해서 온몸은 고통으로 얼굴도 일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반격도 거세니까 그러면 뒤로 물러섭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전쟁터에 있다면 여러분의 동료를 구출해 내야 되는 그 순간인데 총알이 여러분 뚫고 나갔다고 해서 그 순간에 후방으로 빠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바울은요, 반격이 거세고 자기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 순간 뒤로 빠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10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지금 성령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행여 바울이 그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할까 봐 성령이 그를 사로잡고 그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이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전쟁터입니다. 키프로스 총독을 마귀의 소나기에서 구원하는 전쟁터고요. 그 구출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예수를 향하여 바울이 선포하게 합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아, 네가 행하고 있는 그 못된 짓을 지금 당장 멈추어라. 여러분, 여러분 이 선포가 여러분 그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 무당을, 그 인격을 모독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사람을 대항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악한 영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11절도 보세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바울이 사람의 눈을 뜨게도 하고 멀게도 하는 그런 초능력자입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요, 바울이 선포하는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바울이 지금 공조해서 연합작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키프로스 총독을 구원할 타이밍을 만들고, 바울은 그 타이밍을 알아채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향해 선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수행된 구출작전을 통해서 한 영혼이, 더군다나 그 키프로스 지역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총독을 구출해내고 구원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이곳이 영혼을 구원하는 구출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내 컨디션을 따지겠습니까? 내 기분을 따지겠어요? 지금 내 몸이 전쟁할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 조금 있다가 전쟁하자.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봉천역 근처에 꿈꾸는 교회라고 우리 교단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한 여집사님이 오셔서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하루는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때 문득 드는 생각, 기분도 나쁜데 전도나 하러 가야 되겠다. 아니,
기분이 나쁜데 왜 전도를 하러 갑니까? 얼마나 이상한 생각이에요. 기분이 좋으니까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뭐 이게 아니라 기분도 나쁜데 전도나 하러 가야 되겠다. 이상하지만 기분이 나쁜데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신 마음일 테니 일단 순종. 그래서 집을 나왔어요. 교회를 향해 가는 길에 건널목에 섰는데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옆에 웬 그 여성분이 옆에 섰는데 뭐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기분이 안 좋으니까.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전도는 하러 가는 길이고. 그래서 뭐 기분은 안 좋고 그냥 혼잣말처럼 그렇게 우리 둘이 그냥 건널목에 서 있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그러네요. 그러더랍니다. 가만히 서 있다가 파란불이 켜져서 이제 길을 건너게 되는데요. 걸어가면서 우리 둘이 같은 길을 가네요. 뭐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툭 뱉듯이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요. 그 옆에서 걷던 여성분이 네, 그러네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자연히 둘이 눈이 마주칠 수밖에 없지요. 도대체 누구지? 하고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그리고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나서 곧바로 커피숍으로 들어가가지고요. 그 여성을 전도한 거예요. 전도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었어요. 왜? 전도해야 하는 타이밍이었어요. 왜? 옆에서 혼잣말처럼 넋두리처럼 하는 말에 반응할 만큼 이분이 아주 상태가 안 좋았던 거죠. 그때 그 사람을 구원해내지 않았더라면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분이 많은 사람을 전도한 비결, 그것은요,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군사는 나를 군사로 부르신 분의 명령에 즉각 순종한다. 내 기분이 어떤가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명령하시면, 나를 군사로 부르시니가 명령하시면 즉각 순종. 기분이 나빠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전도하러 가고, 내가 몸이 안 좋아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그게 군사입니다. 그리고 군사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서 있는 거죠. 지금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거죠. 그 타이밍을 나는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아십니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명령하시면 일단 순종.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나의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의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이 준비되는 것을 보면서 타이밍을 만드실까요?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타이밍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구출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군사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립니까? 타이밍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출작전을 수행하는 군사들이 준비되건 되지 않건 그것과 상관없이요, 지금 포로로 붙들려 있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적들이 폭격을 퍼붓기 바로 일보 직전인데, 우리 군인은 준비가 안 됐어요. 보트도 준비 안 됐죠. 구조 요원들도 준비가 안 됐죠. 우리 상태가 지금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 폭격은 좀 이따가 하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도보 해협에 군함만 띄운 게 아닙니다. 수많은 어선들을 띄웠던 거예요. 구출하러 가는 전함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언제 폭격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될 때를 기다립니까? 그래서 영국에는 수많은 어선들을 다 부른 거예요. 지금 바로 띄운 거예요. 그 어선들은 독일군의 폭격에 맞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도보 해협을 넘어간 거고요. 타이밍은 내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은 내 상황에 맞물려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의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즉각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 얘기를 한번 해보면, 만약에 그때 이소희 집사님이 그 전도 현장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날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날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날씨도 안 좋아서, 그래서 그 2월에 전도 현장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아니 전도 현장에는 나왔어도 적극적으로 전도할 마음이 없었다면, 컨디션도 안 좋고 날씨도 안 좋고 기분은 더 안 좋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지 않았다면, 자기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지 않는 그 젊은 여성에게 내 전화번호를 줄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윤소영 성도님이 현승의 엄마가 3개월 후에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이소희 집사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그 가족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엄청난 고난의 터널을 지났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도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때 그분이 이소희 집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구조의 타이밍은요,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구조 요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타이밍은요, 철저하게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의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기분,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컨디션이 어떻든, 우리의 기분이 어떻든,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명령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군사고요, 그게 전쟁터에서 마땅히 행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 타이밍이, 구원의 타이밍이 내 상황과 맞물린 게 아니고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의 상황과 맞물린 것이라면 우리가 도대체 그 상황을, 그 타이밍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남의 사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금 그 영혼을 구원할 때인지 우리가 그 타이밍을 무슨 수로 압니까? 그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1970년대 초반에 당시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의 교수였던 빌 지켄 교수가 수업 시간에 들어갈 때마다 매번 수업을 하기 전에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 말씀을 읽어주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힘든 사람들을 도울 정도로 서로 사랑했고 늘 함께 밥을 먹으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있었다. 그 교회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와서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소망을, 산소망을 찾았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그런 교회가 있었다면 왜 지금 1970년대 시카고에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없는가?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오늘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와 같은 교회를 이 시카고에도 세우실 수 있다.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할 사람은 없는가? 당시 신학교 초년생이었던 20대 초반의 빌 하이벨스가요, 매번 수업 시간마다 빌 지켄 교수의 그 말을 듣는데요, 처음 들을 때는요 마치 가슴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을 받을 때마다
수업을 마치고 자기 차에서 한참이나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답니다. 매번 수업 시간에 들어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자신의 가슴에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빌지키언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그런 살아있는 교회를 이 시카고에 세우고 싶습니다. 교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빌 하이벨스가 자신을 찾아왔던 때를 빌지키언 교수가 이렇게 회고했어요. 10년이 넘게 그 비전을 매일 강의실에서 나누었다. 하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여기엔 아무도 관심이 없구나, 내가 괜한 짓을 하고 있구나 하고 낙심하기도 했다. 그런데 10년 만에 빌 하이벨스라는 학생이 나를 찾아왔다. 무려 10년이 넘게 수업 시간 전에 계속해서 일주일에도 몇 번씩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는데요.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가진 학생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 비전에 헌신하겠다는 학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낙심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지키언 교수는요, 성령이 자기에게 감동하시는 그 일을 10년 내내 매일같이 해낸 거예요. 그리고 10년 만에 드디어 한 사람이 그 비전을 받고 그 일에 헌신하겠다고 나온 거죠. 오늘날 윌로크릭 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위대한 거장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정체성이 있고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이라는 시세도 알지만 그 타이밍은 모를 수 있어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그 타이밍을 우리는 못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매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신 성령님께 매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매일 순종하며 살아도 우리의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죠. 10년 동안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은 것처럼 빌지키언 교수에게. 그래도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매일 순종하는 거예요. 매일 실패를 경험하고 매일 낙심이 찾아와도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매일의 순종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타이밍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맞춰내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가 아닌데, 우리가 온전히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육체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매번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감지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구주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요, 매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고요,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순종이 그 타이밍을 얻어냅니다. 바울도요, 살라미 항구에서 계속 실패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거듭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령께 순종해서 파포스로 직행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매일 같은 순종, 그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타이밍을
붙잡아내고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던 키프로스 총독을 구조해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십니다. 매일같이 순종해서 내 상황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내 형편, 내 상황, 내 컨디션, 나에게 맞춰서 성령께 순종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같이 한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였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내 형편이 좋아야, 내 상황이 좋아야,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몸이 좋고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아야, 모든 일이 순조로워야,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이에 우리가 구원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참으로 주님이 구원하실 영혼들을, 주님이 구원하실 타이밍에 하나님 우리가 그 현장에 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하나님 매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할 영혼을 보지 못하고 구원해야 될 타이밍을 보지 못하고 때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님 우리를 감동하시면 우리가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내 형편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시면, 감동하시면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적 같은 순간들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순간에 우리를 사용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 딩케르크 해안에 군함만 뜬 게 아닙니다. 수많은 작은 고깃배들이 군사들을 구하러 함께 떴습니다. 오늘날 큰 교회만이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작은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함께 힘을 합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할 때입니다. 이 지역을 우리 교회만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작은 교회들을 살려라. 우리가 돈이 많고 재정이 많고 일꾼이 많으면 쉽게 해내겠죠. 그러나 그때를 기다렸다가 그 일을 하기에는 그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주님 언제 시작하게 하시든 주님이 사인만 주시면 즉각 순종해서 작은 교회들을 살려서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재정이 준비되고 우리의 일꾼이 준비되고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결단이 설 그때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명령을 내리시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형편에 맞추어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주님이 명령하시면 즉각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라도 우리가
너무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주님이 명령하실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설사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각오가 되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역의 수많은 작은 교회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대추수의 때를 주실 텐데 주님이 안타깝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기억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달라 청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그 일들을 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래 우리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주의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마지막 대추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때에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번 순종하며 매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설사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감동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준비되지 않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맛보고 경험하는 기적적인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